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제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제 10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러분,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부터 7장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게 옮겨지는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앞쪽 4장까지 해서 저희의 이 1차 청자이자 독자가 될 출애굽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가 자신의 부모들과 함께 경험했던 정복 전쟁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를 앞서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탁월하고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제 3장과 4장에서의 모세의 강조점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나의 승리를 너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기 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반드시 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게 속한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 속에 보여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나의 이 소망, 이 열망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며 행동하라. 그리하면 결국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앞선 내용의 크게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본문인 5장에서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충분히 설명한 모세는 5장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부모 세대와 세웠던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 2세대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제 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소위 십계명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율법인 거죠. 5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강조점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강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은 언제나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의 약속에 무의미한 반복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고 또 현재적인 언약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도전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이스라엘과 제2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에서 소위 십계명 하나님의 불문율이 다시 언급이 되고요. 그렇게 갱신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강력한 영적인 도전과 역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 세대와 또 다른 이스라엘, 전혀 다른 믿음의 세대로 설 새로운 기회가 출애굽 2세대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앞선 부모 세대가 잘했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도 그 율법의 보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 세대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제2의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믿음의 세대로 설 기회가 바로 출애굽 2세대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예수를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저 자신과 여러분 스스로와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심 안에서 이어서 본문의 6장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저희는 예수향남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적어도 2년 이상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신앙 전승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의 다른 교회들 역시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쉐마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인 쉐마 학교, 쉐마 학당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좋은 성품 학교라고 불려지는 여러 다양한 신앙 훈련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 비봉교회 역시도 저희가 개척 비전 중에 한 가지로 다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교회,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으로 대화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역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여러분 본문 자체의 내용을 좀 다양하게 또는 폭넓게 다루기보다는 신앙 정승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왜 신앙 전승에 힘써야 하는가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자녀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로는 어떻게 해야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본문을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왜 신앙 전승에 힘써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 쉐마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우리 예수비봉교회 가족들과 나눠야 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신앙 전승에 힘써야 하냐면 참 신앙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자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5장 29절과 33절에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의 부산물들이 막대합니다. 여러분, 2번의 대답과 1번을 혼선이 있으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장수의 복, 번영의 복, 약속의 땅을 얻고 순종이 의로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신앙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과 소원에 순종하고 참여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값이 지금 요 2번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어떤 교회들과 어떤 신앙의 패턴은 장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1번이 먼저입니다. 참 신앙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과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참여하겠다는 게 먼저고, 그것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전승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 전승에 힘써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통과해서 2세대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 2세대를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와 왕조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세대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첫 신앙 1세대이든 2세대이든 우리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신앙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전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지식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나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냐면 지적인 가르침입니다. 암송이 될 수도 있고요.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본문을 같이 읽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을 전달해주는 첫 번째 방법은 지식으로서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실천 가능하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가르침의 한계는 뭐냐면 지식으로 가르쳐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절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거나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지식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단의 자식, 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식으로 전하여진 후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도록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것을 타인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주체적으로 행하도록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질서들, 세상 가운데 자기 욕망과 또 사단의 어두운 영적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실은 예수 비번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힘써야 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제가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야 하고,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분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능동자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균형점 가운데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잡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균형 잡아주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의 실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치우쳤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이 우리를 균형 잡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의 몸과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새겨지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균형점을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균형점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짐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 몸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마음과 일상을 통해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새겨지는 방식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흐름을 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희는 예전에 예수양락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과정을 사실은 나눈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명령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발견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하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신앙 전승은 신앙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내면에서 타인을 향하고 밖을 향하는 확장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비본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경험하기 원하는 가장 큰 은혜는요,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한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이 공유되는 거죠. 이 영적인 비전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는 신앙의 기초가 잘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말씀이 관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을 집중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관통하여 피어나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게 하소서. 또한 먹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관통되고 심겨져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명령하며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도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말씀이 진짜가 되며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셨던 복음의 사건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집중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타고 흘러온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관통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관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관통하여 피어나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며 먹이는 생명의 부모, 약속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신명기 7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모세는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묵상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신자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현실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궁금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기 전에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가 궁금해지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여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느끼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자녀이든지 장성한 자녀이든지 이미 장성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습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현실을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약속을 심겨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저희를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자녀를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 현재적으로 그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우리의 인생에 심겨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대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사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